오늘은 사순절의 제39일 고난주간의 성금요일입니다.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린다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신 포도주에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거늘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니라. 주 예수여, 당신이 그날 당신 안에 품으셨던 모든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당신의 승리에, 당신의 정의의 승리에 감사를 드립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순절 기간을 통해 많은 교회들이 또 설교자들이 예수님 고난과 죽음의 여정을 바로 깨닫고 은혜 받고 우리 가운데 주님 함께 하심을 체험케 하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십자가 고난이 죽음이 나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이요, 부활의 승리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최고의 은혜의 선물임을 믿어서 우리 삶 헛되고 부질없는 것에 낭비하지 않고 오직 주의 기쁨과 영광으로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마가복음 14장 66절에서 72절입니다. 베드로는 아랫뜰에 있더니 대제사장의 여종 하나가 와서 베드로가 불 쬐고 있는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하며 앞들로 나갈새 여종이 그를 보고 곁에 있는 자들에게 다시 이르되 이 사람은 그 도당이라 하되 또 부인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 도당이니라. 그러나 베드로가 조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라 하니 닭이 곧 두 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사순절 기간 여러 교회들이 연합하고 또 많은 목회자들이 설교를 통해서 귀한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준비한 한인교회 총회 임원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저에게 교인들이 하시는 말씀이 제 자존심을 깨뜨리는 말씀들을 쉽게 하시더라고요. 여러 목사님들 설교 들으니까 너무 좋다. 근데 거기까지는 괜찮은데 젊은 목사님들 설교들이 너무 좋다 그러니까 기분이 별로 좀 안 좋고 또 사실은 우리 목사님 설교만 듣다가 여러 모습의 목사님들 설교들이 참 좋다. 기분 안 나쁘죠. 고맙죠. 정말 40일 이제 오늘 내일이 40일 될 텐데 참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보면은 인생의
진짜 쪽팔리는 부끄러운 경험을 하는 남자의 이야기입니다. 베드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합니다. 그냥 부인하는 게 아니라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그렇게 얘기하죠. 저주하며 맹세하되 너희가 말한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닭이 2번 울기 전에 3번 부인한다고 하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결코 나는 부인하지 않겠다 했는데 닭이 울어요. 그래서 72절에 가면 그 일을 생각하며 울었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 보면서 우리가 큰 소리 치는 게 얼마나 부끄러운가. 큰 소리 치다가 환경이 바뀌면 내 말이 바뀌는 일이 있죠. 결코 나는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다 호언장담했는데 3번이나 부인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부활하신 다음에 오셔서 베드로를 다시 세워주십니다. 베드로가 울었어요. 베드로가 울었습니다. 기막히죠. 자기 인생의 모든 것 청춘을 바쳐서 따라다녔고 누구보다 예수님에게 신뢰를 얻는 수제자라는 자부심을 가졌는데 못난 인생, 예수님 만나 제대로 거룩한 인생을 살아보려고 결단하고 여기까지 왔는데 예수님 십자가에 끌려가시고 이제 죽임당하셔야 되는 나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이런 기가 막힌 현실에서 베드로는 아주 초라한 부끄러운 인간이 되고 말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을 초라하게 만드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어쩌면 우리 교회 교인들은 매일매일 생활 전선에서 초라하게 작게 만드는 일들을 견뎌내면서 믿음 지키고 가정을 지켜내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있죠. 목사들도 마찬가지죠. 저도 나 혼자만 울어야 되는 날들이 있습니다. 있어요. 집에 가서도 못 울고 교회에서는 더 할 수 없죠. 그런데 제가 이제껏 목회해 오면서 참 많은 목사들이 그냥 울려고 저를 찾아오는 일들을 많이 봤습니다. 많은 경우는 다른 교단 목사인데 자기네 교단 목사들 앞에서는 자기 아픈 이야기, 어려운 이야기 못해. 다 약점이 잡히니까요. 제가 목사들 만나보면 자기가 있는 그대로 자기의 이야기를 해도 될 수 있는 믿을 만한 친구 한 사람이 없어요. 한 사람이 없어요. 제가 한국에서 어느 교회에서 집회를 하는데 제가 교인들한테 그랬어요. 여러분, 제가 그냥 우리끼리 쓰는 말이니까 용서하세요. 그러고 제 후배 목사한테 야, 설교하다 그랬습니다. 네? 믿고 어려운 말을 할 수 있는 한 사람이 있냐? 그랬어요. 교인들 앞에 웃으면서 했더니 갑자기 눈물을 글썽이면서 저한테 그래요. 형밖에 없어. 그래요. 형밖에 없어. 미국에 있는 저밖에 없다. 저도 그 얘기를 해도 말았어요. 야, 나도 없다. 그게 목사들이 나빠서가 아니라 우리 목사를 만들어가는 이 구조가 그렇게 사람을 만들 때가 있어요. 울려고 찾아오는 남자들. 물론 남자와 여자를 구별하는 건 조심스럽지만 남자들이 울 때의 눈물은 진한 눈물입니다. 제가 옛날에 한국의 이마트인가를 시작했던 그 권국주 사장님을 초청해서 목사들한테 성공하는 비법을 좀 가르쳐 달라 그러면서 예수 잘 믿는 거는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까 사업자라는 비결이 뭔가 목사들에게 한번 얘기해 달라고 그랬어요. 신세계 백화점 사장도 하시는 그러니 권국주 사장님. 그래서 그분이 목사들 모아놓고 하면서 첫 마디가 여러분 한국 남자들의 술잔의 반은 눈물로 채워져 있는 걸 아십니까? 그래요.
한국 남자들의 술잔의 반은 눈물로 채워져 있다. 남자들의 눈물을 이해하는 목사가 되어야 된다고 얘기하더라고요. 남자들의 진한 눈물을, 물론 여자들의 눈물도 이해해야 되지만 울지 못하는, 울고 싶어도 울지 못하는 남자들의 눈물을 이해하는 목사가 되어달라는 이야기를 제가 기억해요. 근데 지금 베드로가 울어요. 자신만만하고 항상 호언장담하고 가장 예수님 잘 신받고 부인 안 할 것 같은 베드로가 울어요. 지금 왜? 자기의 부끄러움을 아니까요. 정호성 시인이 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시 가운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나는 그늘이 없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 나는 눈물이 없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 나는 한 방울 눈물이 된 사람을 사랑한다. 사랑도 눈물 없는 사랑이 어디 있는가? 나무 그늘에 앉아 다른 사람의 눈물을 닦아주는 사람의 모습은 그 얼마나 고요한 아름다움인가. 세 번 부인하고 세 번 일으켜 주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넘어지고 철저히 패배한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다시 이렇게 세워주시는데 자기가 자신에 대해서 자신만만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할 때 베드로가 할 수 있던 말은 주님이 하십니다. 이제는 나에 대해서 나 스스로가 자신이 없어졌습니다. 같은 예수님을 부인했어도 가룟 유다는 자기 자존심 때문에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그를 용서하실 수 있는 하나님만의 고유 고난도 뺏어간 존재인데, 베드로는 못난 인간이지만 주님이 자기를 용서해 줄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셔 다시 쓰임받게 되는 겁니다. 오늘 여기 보면 66절에 대제사장의 여종 하나, 여러분 대제사장이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권세 잡은 자, 권력 잡은 자, 그 밑에 이렇게 죄인처럼 끌려가는 인생. 저도 참 내가 초라하지는, 나를 초라하고 작게 만드는 겁주는 권력 앞에 서본 적이 있습니다. 물론 경찰한테 잡혀가서 그런 적도 있어요. 뭐 별거 아니래도. 그런데 제 스스로가 목회하다가 인생 목회 말년에 권력 앞에, 겁주는 권세 앞에 내가 참으로 작아지는 경험을 해야 했던 때가 있습니다. 나는 아무 말 할 수 없고. 그래서 베드로가 오늘 72절에 울었다. 사실 저에겐 참 위로가 됩니다. 아, 베드로가 울었구나. 진짜 위로는 주님이 베드로를 찾아오셨던, 주님이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다시 물어주시고 내 양을 쳐라 쓰임받게 하심이, 얼마나 이게 위로가 되는 건지 모릅니다. 어느 순간에 성경이, 저 설교 평생 해왔는데요, 40년 넘게 설교해 왔는데 그냥 보편적 진리가 아니라 어떤 때 말씀이 레마가 되어서 내 안으로 이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될 때가 오는데, 베드로가 울었다는 것도 참 위로가 되는 귀한 말씀. 여러분, 우리 인생에 아주 어려워지면, 사람이 무너지기 시작하면 그 무너지는 속에서 참 더 일어나지 못하는 경험들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친구들이 하나 있으면, 같이 밥 먹어주는 친구 있으면 이 세상을 다 얻은 그런 마음이 될 때가 있습니다. 기도해주는 사람이 있으면 견뎌낼 수 있죠. 믿어주는 사람이 있으면 참아낼 수가 있는 겁니다. 이거 내가 혼자가 아니구나, 혼자 아파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한인교회 총회라든가 이렇게 우리가 공동체라는 게 얼마나 귀중한지 모릅니다. 저 사람도 나와 같이 아파하고 있구나, 저 목사도 울고 있겠구나,
저 선배 목사도 목회하면서 많이 울었겠구나. 아,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 베드로도 그랬다. 베드로도 그랬다. 여러분, 오늘 사건 이후에 예수님 돌아가시고 예수님 부활하시잖아요. 예수님 부활하고 찾아주시니 못나고 못된 우리들도 소망이 있는 거 아닙니까? 베드로도 이랬는데 뭐요? 사도 바울도 나는 죄인 중에 괴수로다. 사도 바울처럼 철저하게 부활하신 주님 만나고 오직 주님의 것을 위해서 모든 것을 오물처럼 버릴 줄 알았던,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알게 된 만을 위해서 인생의 목표를 달려간 사도 바울도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얼마나 위로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죄 막 진다 이런 게 아니죠. 그렇구나, 못나고 못되었어도 다시 써주시는, 그렇잖아요. 우리 상식적으로 보면 예수님 십자가 달려 죽을 때 도망갔더니 배신한 제자들, 이 찌질이들 이거 다 정리하고 새롭게 능력 있는 인간들로 제자 삼으셔도 되는데 예수님은 아니잖아요. 제일 먼저 배신했던 베드로를 찾아와 주시는 겁니다. 근데 여기 닭 울음소리가 있잖아요. 닭 울음소리. 닭이 울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닭 울음소리가 들려올 때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를 다시 한번 쓰시고자 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새로운 역사의 시작인 겁니다. 그런 말이 있죠. 밑에서 봐야 잘 보인다. 또 뭐 고운 시인인가, 내려갈 때 보았네, 올라갈 때 보지 못한 그 꽃. 아, 올라간 줄 알고 잘난 체 하다가 된통 깨지죠, 우리요. 우리가 교만해가지고 내가 뭐 선 줄 알았다가 바울이 그러죠. 선줄로 생각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러다가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넘어지게 하시고 바울의 다메섹에서 꼬꾸러 가신 것처럼 바짝 꼬꾸러져서 일어나지 못할 때 부활의 주님이 찾아오시는 경험들이 있습니다. 아, 보이는 거죠. 십자가가 보이는 거죠. 아, 주님이 나를 위해 저기 달려 죽으셨구나. 보이죠.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어렵고 힘드니까 교인 한 사람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게 보이기 시작하잖아요. 우리가 교인들이 모여서 함께 친교 나누는 게 이게 어마어마한 은혜요, 기적과 같은 기가 막힌 현실 속에서 우리는 기적의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겁니다. 코로나가 우리를 하여금 겸손하게 하고 무너지게 하심을 통해 밑에서 볼 수 있게 하시면 얼마나 감사해요. 은혜 아니면이란 찬송 제가 잘 못 부르지만 참 들으면 은혜가 돼요. 은혜 아니면 나 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 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 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 서지 못하네. 이제 나 사는 것 아니요, 오직 내 예수 내 안에 살아계시니 나의 능력 아닌 주의 능력으로 이제 주와 함께 살리라. 오직 은혜로 나 살아가리라. 십자가의 그 사랑 주의 능력으로 나는 서리라. 주의 은혜로 나 살아가리라. 닭이 우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어떤 때는 닭이 우는 게 어린 자녀들을 통해서도 주님이 닭의 울음소리를 들려줄 때가 있어요. 저는 이제 우리 아이들 다 크고 전 할아버지 되기도 했지만 목회하면서 내가 깨닫지 못하던 것, 어린 내 자식들이 나를 깨닫게 해줄 때가 있어요. 어떤 때는 아내를 통해서, 어떤 때는 교회에서 별 볼 일 없는 것 같은 교인들이 가장 무시하는 것 같은 교인 속에서 하나님이 닭의 웃음소리를 들려줄 때, 어떤 때는 우리가 볼 때 목회 못하고 정말 저 인간은 왜 이렇게 찌질이처럼 못난 목회를 할까는 그 사람들이 무시하는 목회자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언자의 소리를 들려주시기도 하고 하나님이 닭의 울음소리를 들려서 정신 번쩍 차리게 하는 걸 깨닫게 해줄 때 있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초대교회 지도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이 여종 앞에서 초라해지고 예수님을
강하게 부인하고 이 못난 짓한 이 아픈 경험이 없었으면 베드로가 정말 사도 바울 다른 제자들은 다 바울을 싫어할 때 그 사울을 만나가지고 주의 종으로 불러일으키는 그런 겸손함과 열린 마음이 있었겠습니까? 저는 베드로를 이렇게 부끄럽게 만들고 초라하게 작게 만드신 이게 하나님의 역사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기가 막힌 자기의 부끄러움이 있기 때문에 이 기가 막힌 못난 자기를 찾아오신 부활하신 주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은혜를 알기 때문에 베드로는 다른 제자들이 뛰어넘을 수 없는 예수 공동체를 죽이려고 혈안이 됐던 사울을 일으켜 같은 사도 반열에 올려놓을 수 있는 열린 마음이 가능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베드로는 은혜를 아니까요. 베드로는 은혜를 아니까요. 왜? 자기 죄인이기 부끄러움을 알기 때문에.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특히 우리 이 시대 우리 교단의 현실의 한인교회 정말 조직의 쓴맛으로 우리 한인교회들을 두렵게 하고 초라하게 하고 작게 만들려고 하는 노력들이 여기저기서 보여요. 제가 말은 다 하지 못하지만 이렇게 못나게 못되게 하는 권력의 그 횡포들도 있구나 느낄 때도 있어요. 근데 어디 그렇게만 합니까? 이런 모든 과정 속에 나는 얼마나 못난 인간이고 못된 인간인가 우리를 보게 하시는 주님의 달게 울음소리를 주님은 기도하는 가운데 들려주시고 말씀 가운데 들려주시잖아요. 그래, 내가 그리 의인이 아니구나. 내가 그렇게 믿음 좋은 사람이 아니구나. 베드로가 울었던 것처럼 나도 울 수밖에 없는 나의 초라한 부끄러운 인생의 모습이 있는 것이죠. 근데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를 아는 자 되게 도와주시고 은혜를 아는 교회에 목회를 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오직 은혜 아니면 십자가의 그 능력 아니면 나 서지 못하네. 나 서지 못하네. 베드로에게 들려주신 달개 울음소리를 은혜로의 소리로 듣고 베드로가 홀로 울어야 됐던 그 울지 않으면 안 되는 아픈 부끄러움의 현실 때문에 주님이 다시 쓰시고자 하시고 부르셨을 때 생명 바쳐도 아깝지 않은 예수의 제자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참 부끄러운 것이 많은 우리들입니다. 주님 앞에 잘했다 잘났다 말하지 못하는 기가 막힌 못난 우리들 주님 아십니다. 근데 주님 부활하셔서 베드로를 찾아주신 것처럼 우리를 찾아주셔서 세워주시고 쓸모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홀로 울어야 될 때가 참 많았습니다. 근데 혼자가 아니었음을 깨닫게 하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이 계셨고 우리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함께 아파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함께 울어주는 친구들이 교인들이 있었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직 우리가 더욱더 주님 앞에 정직하게 하시고 앞으로 살아가면서 다시는 주님을 배신하고 부인하는 그런 일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해라도 있으면 성령이시여 우리를 도우사 다시 새롭게 하시고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